열국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한 심판의 경고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아주 특이한 단어가 하나 반복이 되는데요, 바로 아리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총 9번 나옵니다. 9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6번 오직 이사야 29장에만 나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유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지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체적인 뜻이 뭔가 한 2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의미는 이게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라는 나라를 가리키지만 특별히 성전을 염두를 해두고 있는 그런 별칭이라, 특별히 성전 중에서도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리엘이 아리엘이 하면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말씀하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리엘이 2번 나오죠. 앞에 아리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하고 징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리엘 같이 되리라. 아리엘이, 이 뒤에 아리엘은 뭐냐면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하는데 그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제물같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언어 유의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둘러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다음에 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36장 37장 가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 전 지역을, 고대 군동을 싹 점령하고 유다 전 지역을 다 초토화시키고 이제 남은 유일한 성 예루살렘 성 하나가 남았는데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는 겁니다. 안에는 이제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는 누가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치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포위하고 너희들을 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경륜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럴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면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을 치는 대적의 무리를 또 내가 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이 치니까 이 대적들이 날아가는 겨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주님이 임재하는 때 발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로 떠오르잖아요. 이 아수르가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다 치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아서 예루살렘 성이 아주 정말로 풍전등화의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루 아침, 그러니까 날 하루 밤을 딱 세고 나니까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18만의 아수르의 군대가 다 송장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도대체 꿈이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을 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치는 것이 거의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거의 이제 삶의 희망까지 완전히 포기하는 그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이 대적을 꺾으셔서 완전히 그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상황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택한 백성들이 이제 우리 9절 이하에도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엇나가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듣지 아니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놓칠 수는 없고, 그래서 도저히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시거든요. 또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언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면, 진짜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내 모든 삶의 희망이 다 꺾여졌을 때, 그때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종종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가까웠든 또 멀리든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 경우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좀 민감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걸 듣고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돌아오지, 왜 이런 순간에 굳이 가서 주님 앞에 돌아올까? 그래도 그 순간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또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수많은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냐고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성읍 하나,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두 손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사실 이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직면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돌아봐요. 누가 깊이 돌아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죠. 정말로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냥 막연히 이 상황이 지나가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6월절처럼 그냥 이 어려움들도 지나가리라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전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강팍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삶에서 또 교회적으로 돌이켜야 될 무슨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이거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얼마만큼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얼마만큼 정말로 이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이런 것을
보아야만이 우리가 과연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엎드릴까 한번 솔직한 말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굳이 우리가 가야 되겠는가, 정말로 내 삶의 작은 부분 속에서부터 또 교회에서부터 이 땅의 한국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죄를 무릅쓰고 가슴을 찢고 이런 우리들의 간절한 돌이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9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9절에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여러 가지 타락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영적인 잠을 다 자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영적인 잠을 잘 들게 되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도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들릴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자체가 심판인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강팍했는가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앗수르를 사실은 도구를 통해서 앗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쳤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고,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수없는 선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했지만 그 말이 전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굳어져 버렸고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들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 심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주어졌다.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겐 봉한척처럼 되어버렸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오늘처럼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모스가 선포했던 것처럼 말씀의 기갈이 오늘날처럼 심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대로 해나가면서 나아가는 이런 오늘날의 시대를 정말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성읍에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 말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잘 지켰어요. 또 그리고 성전에 와서 늘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왜 이런 심판을 줄까요? 바로 그것은 그 수많은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그것은 마음이 떠나버린 것이다. 마음의 예배가 없었다는 거. 마음의 예배가
절기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없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들은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지켜냈어요.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떠나버렸다.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이 없는 그들의 마음이 떠나버린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리엘을 치시는가, 이스라엘을 치시는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 마음이 절대로 강팍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절기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는 바로 이 부분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장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시대를 좀 영적으로 진단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어찌하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들의 심령 속에 완악함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그리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을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그런 영혼들을 붙들고 우리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 세대 중에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여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흘러가는 그런 불안하게 생겨 아버지 하나님이여